예, 할렐루야. 오늘은 1월 20일 수요일 날짜입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궁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5장을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부분이죠. 4장 12절에서 25절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제자들을 부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혼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치 않으십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일하시는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일꾼을 보내주소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꾼이 바로 내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부터 하나님의 제자로 거듭나서 또 다른 제자를 이렇게 세워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하는 가장 첫 걸음이고 가장 중요한 사역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5장부터 7장은 너무나 유명한 그런 말씀의 교훈이죠. 일명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의 정수, 가장 핵심, 이런 말씀들이 이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팔복이라고 얘기를 하죠. 인생 가운데 가장 크고 위대한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팔복이라는 것은요,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소유하고 어떠한 것을 성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doing,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done,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관계의 복이고요, 존재의 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소유하는 것, 남보다 내가 많이 갖고 많이 배우고 성공하면 복이다, 이것을 형통으로 생각하는데요.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복, 그리고 내가 어떠한 존재, 어떠한 인품의 그릇이 되느냐, 이것이 복의 관건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이 팔복은요, 예수님의 인격의 모습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은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배우고 따르는 것, 바로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신앙의 성숙으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산에서 가르치셨죠. 산상수훈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러죠.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도 내가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기도 응답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크다, 간절하다. 여러분 이 마음을 붙들고 기도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인간을 만드시고 복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땅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여러분 이것은 사실 인간에게 복 주시길 원하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이 땅 가운데 누려지는 방법은요, 바로 주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누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복의 통로가 되십니다. 복 자체고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사실 이 복의 근원을 통째로 소유할 수 있다면요, 하나님 손에서 떨어지는 몇 가지 복 갖고 우리가 만족할 게 아니라 복을 통째로 우리는 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제자의 신앙을 좀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1절에 제자들이 나온지라. 여러분 그냥 무리 속에 있는 모습 나올 필요가 없죠. 근데 제자들은요, 한 걸음 더 앞에 우리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자예요. 그러니까 제자는 누구나 될 수 있지만 아무나 될 수는 없습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 나아오는 이러한 수고, 헌신, 희생,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 정말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고자 하는 진정한 복의 깊이를 여러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유대인들을 보세요. 그저 예수님을 통해서 표적만을 바랬습니다. 이기적인 목적이었죠. 그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무리의 신앙에서 머물러 있던 거죠. 무리들은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지만 제자들에게는요,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귀한 진리들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예수님은 제공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저 교회에 소속된 그냥 철치 멤버로 교회 회원으로가 아니라 진정으로 마당만 밟지 말고 정말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체험하는 이러한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 팔복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됨됨이와 관련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여기서 가난하다, 이 가난하다는 해석을 단순히 어떠한 물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여러분 이것만을 의미한 것은 아니죠. 분명히 성경에도 고위 정치인이죠, 니고데모나 또 귀족 출신입니다. 돈이 많았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여러분 예수님의 숨은 제자였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자 장사 지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지위를 다 내려놓고 용감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했던 자들, 또 부자 마가의 가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 이것은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파산, 나는 완전히 파산된 자다, 하나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아무것도 가진 자가 없는, 아무 공로가 없는 빈털터리다, 이러한 가난한 마음, 여러분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하다고 주장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 누가 용서해 주겠습니까? 이런 가난한 마음,
여러분 이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 바로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천국을 소유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눈을 감고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만 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우신 성령의 은혜를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보면요, 애통하는 자, 그러죠? 이 애통하는 자, 여러분 이 애통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뭐든지 이렇게 슬픔에 차 있는 것, 이런 뜻은 아닙니다. 물론 그 상태는 맞습니다. 가까운 가족이 죽었을 때, 친구가 죽었을 때 극한 슬픔, 정말 이런 처절한 마음, 이런 것을 표현하긴 하는데요. 무조건 슬퍼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서 슬퍼합니까?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어떤 사건과 어떤 상황 때문에 애통해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정말 깊은 내면의 죄, 이 죄는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하나님과 나만을 아는 은밀하고 깊은 내면의 죄, 이 죄가 불현듯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떠오르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성숙해지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는 자는요, 모두들 자신의 죄를 크게 발견하게 되고 애통해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베드로의 고백을 보세요.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이렇게 그물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릴 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죠. 그럴 때 베드로의 고백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예수님의 순수하고 전능함에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면 다 이렇게 죄인으로서밖에 고백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 왜냐하면 빛 대신 주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자신의 허물과 죄가 크게 보이기 때문에 애통해 할 수밖에 없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숙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자신의 죄에서 애통하는 자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온유하다는 것, 요거 해석을 잘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정말 친절하고 유순한 성격,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부드러운 그러한 마음, 좋은 밭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한 자, 온유함이 승한 자로서 누구를 꼽죠? 바로 모세 아닙니까? 여러분 모세는 사실 그냥 인간의 성격으로는요 굉장히 다혈질인 사람입니다. 가마솥에 끓는 성격, 동족을 해치는 애굽인을 보고 그냥 때려잡아서 모래밭에 묻는, 그러니까 불의를 보면요 못 참는 성격이 모세입니다. 우리 말하는 그런 인간적인 온유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아브라함도 본향을 떠나 즉각 순종을 했죠. 다윗도 정말 사울에게 여러 가지 시달리면서 두 번씩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을 옮겨갔던 것, 이것은 신앙을 끈질기게 가져가는 것, 믿음의 그러한 인내를 갖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온유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보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죠? 의에 줄인다. 여러분 사람은 목말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세상의 성공, 어떠한 명예, 어떤 물질, 건강, 세상에 줄이고 목마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를 것이냐. 여러분 분명히 소유보다, 우리가 어떤 많은 것을 갖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해서 관심, 거기에 대한 목마름, 너무나 중요하죠. 모세를 보십시오. 바로의 공주를 칭함받는 것을 거절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겨한 모세. 여러분 이거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입니다. 다윗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사울의 두 번씩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살려보내는, 이것은 왕권보다 하나님의 의를 택한
모습이 바로 다윗이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 긍휼은 특별히 용서와 관용, 이것은 이웃에 대한 확대된 개념이죠. 타인의 처지에 대해서 정말 마음이 긍휼. 여러분 이 긍휼이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요, 내 내장과 내 복부가 이렇게 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속이 정말 아파서 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아픔을 볼 때 나도 동일하게 그 아픔을 내가 체험하고 느끼는 것이죠. 이러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은 정말 그 긍휼로 이렇게 확대되는 것이죠. 우리 이웃의 죄들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그러한 복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하다는 거 여러분 이것도 해석을 잘해야 되죠. 단순히 마음이 깨끗하다라는 것보다는요, 마음이 한결같다, 한 사이트, 한 관점에 집중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것은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싱글 포커스입니다. 두 가지의 포커스, 이것이 바로 마음이 요동치는 것이죠. 이걸까 저걸까, 단순한 관점으로 하나님만을 몰입하는 것. 그래서 여기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단순히 청결한 마음을 빈 마음, 우리가 마음이 다 그냥 비워야 된다. 그래서 뭐 어떤 돌을 닦고 이렇게 단에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마음을 다 비워야 된다. 현대인들이 마음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비워야 된다. 여러분 비우기만 해서는 안 되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가보면요, 오히려 깨끗하게 그 마음의 방이 비워졌더니 7 귀신이 몰려 들어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는 비우고 채워야 돼요. 단순히 비우는 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러한 청결이 아니라 채워지는 역사,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여러분 채워지는 이러한 귀한 역사들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화평케 한다, 자신의 희생으로 갈등 있는 곳을 이어주는 역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다시 한번 화평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마지막 팔복의 8번째 복이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러분 여기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복이 있다는 거죠. 이 의를 위하여 박해받듯이 나로 말미암아, 나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의는 결국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받는 그런 핍박,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복이 있다 그래요. 복이 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오히려 그런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정말 희생할 때 여러분 분명히 하늘의 상이 마련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상급과 보상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사실 마하트마 간디라는 그러한 비폭력주의자 인도 출신의 사람이죠. 이 사람은 평상시 이 산상수훈을 굉장히 즐겨 읽으면서 많은 그런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실 비폭력 무저항 운동도 이렇게 산상수훈에서 많은 그런 영감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근데 그 사람이 11절 말씀 때문에 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많이 반대를 하게 됐다 그러죠. 나로 말미암아, 이 부분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데 도대체 그를 위해서 고난과 핍박을 받고 내가 따르라 그러는가?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죠. 결국 그는 기독교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 팔복의 개념이 모두가 예수님의 인격, 성품,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자체가 이 팔복, 그러니까 이 쉽게 말하면요, 인격과 성품의 변화는 어떻게 얻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정말 배우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품의 변화는요, 내가 결단하고 내가 수행하고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정말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러한 것을 펼칠 때 자신도 모르게 정말 우리의 성품이 하나하나 변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행복은요, 소유해서 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이 변화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사용되려면 복의 그릇이 돼야 됩니다. 이 그릇이 우리의 인품이고 우리의 됨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바뀌어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성도의 삶이 어때야 합니까? 팔복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해야 될 게 13절에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죠? 여러분, 소금. 여러분, 소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선 소금은요, 그 당시 때 아주 귀한 그러한 자원이었죠. 소금과 금의 무게를 똑같이 여겨면서 마치 돈처럼 사용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죠. 여러분, 이 소금이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자신을 녹여가지고 짠맛을 내게 합니다. 희생을 통해서 주위에 어떤 영양, 짠 맛을 내는 것. 또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한다 그러죠. 썩지 않게 합니다. 또 소금은 언약이죠. 소금 언약, 하나님께서 바로 언약, 변하지 않는 진리의 의미. 여러분, 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소금은 짤 때만이 그 의미가 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은요, 이 맛을 잃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맛. 여러분, 이것이 있을 때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그러죠? 여러분, 이것은 등불을 켜서 등불을 켜는 시기는 밤입니다. 근데 등불의 위치는요, 온 방을 비출 수 있는 높은 장소에 두지 낮은 장소에 둬서는 여러분 빛의 역할을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런 빛이 돼서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밤, 어두운 곳을 밝히는 역할, 그리고 정말 쓰임받는 곳에서 그것이 사용될 수 있도록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 빛이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여기 보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여러분, 너희 빛이 어떤 빛입니까?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죠.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니라 반사체입니다.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그 비춰주면 그것을 반사하는 것. 마치 달과 같은 역할이죠. 태양의 그러한 빛이 달에 전달돼서 반사되는 것. 우리는 그래서 나의 빛을 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반사해서 사람에게 비추면요, 그것이 너희의 착한 행실, 우리가 그래서 영혼들을 섬기고 그들을 잘 돕는 것. 여러분, 이것이 곧 누구에게 영광입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빛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빛은요, 세 가지 역할을 하죠. 여러분, 빛은 어두운 곳을 밝히는 이런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등대와 같이 어떤 가이드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빛은 따뜻합니다. 사랑의 따뜻함이 포함되어 있고요. 빛은 또 생명의 에너지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길 바로 이렇게 가이드 역할을 하는 거고요. 따뜻함,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따뜻함으로 채워주는 진리, 생명의 에너지, 바로 생명 되시는 바로 예수님, 그 빛을 우리는 많이 공급받아서 온전하게 우리는 그 세상에 비춰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사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 빛이 필요합니다. 빛의 역할은 어두운 곳에 그 역할이 확실하고 그 효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빛이 밝혀져 있는데 빛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이 의미는 낮은 곳에 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낮은 데로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나를 필요로 한 곳, 내가 쓰임받는 곳을 우리는 선택해서 정말 낮은 곳, 소외되고 어려운 곳에 우리가 그곳에서 정말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편한 곳, 어떠한 부담 없는 곳, 이런 곳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도 있죠. 내가 빠져도 아무런 표시 없는, 그저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곳. 여러분, 이런 곳보다 정말 어두운 곳, 다시 말하면 주님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곳, 여러분, 이런 곳에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것을 귀히 여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우리는 앞에서 모든 사역을 펼치고 하나님의 평가하심을 우리는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 정말 어떤 곳에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것인가, 필요로 하는 것. 여러분, 기도가 필요하고 정말 헌신과 봉사가 필요하고 많은 손길이 필요한 것. 여러분, 이런 곳이 진정으로 정말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낮은 곳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 천국 백성다운 삶, 성도의 거룩한 영향력. 우리는 어떻게 이 산상수훈의 교훈을 새길 것인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날짜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선교사님,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